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저들에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족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늘 함께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거지를 가만히 엿보다가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지적을 하죠.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들이었습니다. 원래 손을 씻는 정결 규례는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보면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올 때 손을 씻으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을 씻을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을 때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릇들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성벽도 불에 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귀양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벽과 성전도 재건되어지게 하십니다.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율법 준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에게만 명령하신 내용을 일반 백성들도 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결법을 날마다 지켜야 한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은 위생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킬 목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 취급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준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율법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전통을 왜 안 지키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위에 장로들이 전통을 지킬 것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은 외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버리는 자들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종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준수를 빙자해서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밝히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려고 만든 제도 중에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께 서원한 물질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고르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후에 점점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10절부터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악용함으로 율법의 정신을 훼손했는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특히 10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라 함은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아야 할 연로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해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돈이 없다고 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당연히 없게 되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말뿐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입술의 고백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경건의 모양마저 잃어버린 시대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초롱모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남녀 전도회와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